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준비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지금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심각하게 필요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된 경건의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삶의 변화가 따르는 개혁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고 최우선의 과제여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철저한 개혁과 경건의 부흥이 없이는 마지막 복음 선포를 통해 해야 할 추수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 사업이 맞춰지려면 초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른 비 성령뿐만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준비가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또한 사단을 가장 경록케 하는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니엘서 1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단이 가장 이 기별을 경록하게 될까요? 사단 자신의 시간이 이 기별이 오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별이 오면 가장 경록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살펴볼 것인데, 늦은 비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집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른 비의 충만함과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3쪽에는 먼저 씨가 발화하고 다음에 이거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곡식이 있게 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에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시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10월이나 11월쯤에 씨를 심어요. 그게 이른 비예요. 우리는 3월에 씨를 심고 그게 봄비가 내리면 씨를 심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가을에 10월에 11월에 씨를 심고 봄에 추수해요.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5월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월 11월에 그 씨를 뿌릴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무르익기 위해서 그 4월이나 5월에 필요한 비가 뭐라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완성되게 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곡식이 익어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이른 비가 없이는 생명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늦은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가 없이 곡식이 싹을 틔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로 인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해 바다에 물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로 농사를 시작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 전에는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곡식이 완전히 익고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10월, 11월에 씨를 뿌리고 4월에 보리를 수확하고 5월에 밀을 수확하는 그것이 이제 여기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다는 이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단어인데 이 모레라는 단어는 비라는 해석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그래서 이른 비가 비 또는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당히 주셨다 할 때 이 적당히는 체다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의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적당히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므로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다는 말은 의로운 교사를 주셨으며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의의 교사이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비었다는 것을 이 요엘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내린 그 이른 비는 주님의 품성을 담고자 갈망하고 믿음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다.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추수할 곡식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잖아요. 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라. 그래, 포도즙은 뭘 의미합니까? 올바른 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예요? 거짓된 교리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또는 품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뭐가 가득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이른 비가 내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에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난 것은 포도즙은 올바른 교리인 진리가 넘쳐나고 기름 또한 넘쳤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께 자신을 헌신한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것임을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의 이른 비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선포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거기에 왔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았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서를 봐도 그들이 유대 말은 잊어버리고 아랍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초림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대에는 이 유대 말을 말하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유대 나라를 떠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은 외국어를 자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른비는 기원 후 31년 오순절에 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어디서 기다리라? 유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렸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뭘 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죄를 자복하였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는 집안에 내릴까요? 그런 교회에 내릴 수 없어요.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참여한 그러한 영혼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 후에 그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비였는데 혹은 앞선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 영광은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에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은 언제예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오순절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될 때 복음의 씨앗이 씨를 틔우도록 이른비가 부어졌고 복음이 끝마치려는 마지막 때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를 위한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른비를 받기 위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성전에 앉아서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이 뭐예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끝마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에 가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최고의 자리를 위해 다툼이나 경쟁심이 없어지고 자신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일도 완전히 없이 온전히 하나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부어지심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할 것인지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의 결과는 배움이 없는 어부들과 세리라는 미천한 신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안디옥, 에베소 등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도보로 또는 배를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3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지금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미국에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요즘은 자막이 또 한글 자막도 되죠. 자동 또 더빙도 돼가지고 한국말도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 선포는 삽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입으면 삽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도보로 배를 통해서 전파했어요. 지금은 일일이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른 비를 능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 왜 그럴까요?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늦은 비는 무엇을 일으킬까요? 이 늦은 비는 계시록 18장에 큰 소리 외침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는. 그래서 늦은 비를 위해 이른 비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요엘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요엘서의 그 말씀이 오순절 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 오순절에 내린 이른 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자, 보세요. 성령의 가마로 참회, 자복의 기도,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의 찬양이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앉아있는 그 다락방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 선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겠죠. 예,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가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 결과를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결과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고 신자들의 포부, 우리의 포부가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이른 비의 제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그들의 포부였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참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 깊이 살피고 되돌아보는 회개를 통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기쁨으로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기쁨으로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수천 명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령의 결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신자들의 포부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들의 포부였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의 포부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른 비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뭘 받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의 포부도 이들과 같은 포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우리에게도 임할까요? 반드시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늦은 비에 대한 약속.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럽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주님의 백성 다가 아니고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실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참된 회개로 그분께 나아가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열렬하게 성령을 간구할 때 이 성령이 부어지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늦은 비는 이른 비를 능가하고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마지막 추수이기 때문에. 이 늦은 비 다음에 다른 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큰 소리 외침을 일으킬 것이다.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 네 번째 천사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 위에 내리는 것이 뭐예요? 늦은 비고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들에게 뭐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고 큰 소리 외침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지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의 경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른 비의 경험을 한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럼 우리도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제자들의 경험의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는 늦은 비를 받는 큰 소리 외침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서 성천하는 14만 4천인으로 7재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앙을 피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 늦은 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추수 사업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그럼 늦은 비를 받을 당시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우리의 상태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인쳐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인침의 기별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기별이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른 비가 없이는 우린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게 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교만한 마음은 온유함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지혜를 높이며 자신을 의존하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함으로 사람이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이 지금 여기 목사 보험 교육자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다. 선한 사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완전히 마쳐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케 될 것이며, 이 온전함은 단순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이르러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모든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보이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실물기원 354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개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베드로도 다혈질적이었고 요한도 뭐예요?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당장 멸하게 하십시오 한 게 요한의 성품이었어요. 그런 불같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품성을 담고자 자아를 계속적으로 부인했을 때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요한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른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른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 보훈교육자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을 거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놓여질 것이다. 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는 모시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빛 때에 여호와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씨앗의 성장과 완성은 농부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만 꼭 식을 여물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자금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한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조건이 있죠. 계속적인 전진과 계속적인 순종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른 비도 받고 늦은 비도 내릴 것이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이 되면 당연히 내리지, 이렇게 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활용하는 인간의 협력 없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르러 오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데 이르러 올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고 가정에서 모임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요.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그리고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가 그런 집회나 모임의 장소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뭐가 있느냐?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집회나 지역의 집회들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많은 양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이 아니다. 집회에 참석한다고, 많이 참석한다고 하늘로부터 많은 양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건들은 은혜의 소나기가 흡족하게 쏟아지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간청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집회 자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죠.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유창종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명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이른 비에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집회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승리의 일상적인 역사하심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위해 열렬하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심령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받고자 하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예. 죄는 용서받으면서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부어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사업에 헌신이 없으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 희생의 법칙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 희생이라는 헌신의 법칙이 없이는 자아 보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주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봉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한다고 똑같이 성령의 분량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 성령의 분량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갈망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갈망하느냐. 내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성령을 갈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위해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가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나는 이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성령의 분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뭐 문제로요? 성령을 받는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성령을 달라고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가롭게 그냥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제 자복을 위해서 참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성령을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거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의 강림을 구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을 믿고 결국은 성령 강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오늘 주제의 부제목이에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은 참된 경건의 부흥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끔 하고자 우리에게 열렬한 노력으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조건이 4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조건들이란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 두 번째가 겸비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진정한 회개이고 네 번째가 열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비 충만한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예. 마지막 날 사건들은 개혁의 부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과 개혁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흥은 뭐라고요?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개혁은 무엇이냐? 개혁은 재조직이라고 해요. 재조직. 그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은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개혁과 부흥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영적 부흥은 불을 지피고 개혁은 재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집을 재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개혁은 재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개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 패턴,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싫어지고,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 우리가 즐겨보던 소설책, 우리가 즐겨 행하던 게임, 즐겨보던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가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5대 개혁이 있죠. 시골생활개혁, 교육개혁, 건강개혁, 의복개혁, 안식일개혁. 이러한 개혁이 삶의 습관과 행습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엉이 없는 개혁은 공허한 것으로 겉만 바꾸고 속은 사랑이 없이 죽은 채로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또 자 보십시오. 부엉이 없는 개혁은 공허한 것으로 겉만 바꾸고 속은 사랑이 없이 죽은 채로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이고, 개혁이 없는 부엉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과 행습의 변화가 없는 부엉은 감정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엉과 개혁은 함께 작용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릴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나는 우리 가운데 철저한 부엉이 있어야 하면 그대에게 말한다.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한다. 자복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철저하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철저한 부엉을 통한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자복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조차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부엉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어뜸이 되기 위해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자,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되는 조건이 있죠. 자, 조건 잘 보십시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어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내리게 되고, 또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뭐가 내린다?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육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희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오순절 이른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다툼이나 이기심, 경쟁심,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했을 때 성령이 임했었던가 동일한 원리가 늦은 비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빛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있으면 성령이 부어질까 부어지지 않을까요?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고상한 애정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소나기가 확실하게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여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설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모든 시기심과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지 우리가 시온산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지 못한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재현돼야 된다. 향기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집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전적으로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성화된 애정이 뭐예요? 원수를 향해서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속성을 간직해야 한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뭐라고요?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을, 우리가 어디 해외에 가지 않아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이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절하고 상냥함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굴복이 요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김이 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잿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리스도인이 돌같이 차갑고 저 바다 심해 깊은 물처럼 아주 차가우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행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 왕족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놓는다. 우리는 늘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고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생애하고 그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다. 그의 최고의 욕망, 최고의 소망은 뭐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연구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고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굴복, 99.9%도 아닌 몇 프로? 100% 완전한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조금 여유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90% 굴복도 아니 마음이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왕족들을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욕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자,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슬픈 일이 있죠.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헌정역 성경이에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전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자,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구를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성령을 사용하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고는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지도를 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방향이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완전히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일은 이것이야 하면서 성령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해주기를 성령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늦은 비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나 아무도 새롭게 하면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의 승리를 얻지 못하는 나 아무도 새롭게 하면 누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뭐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악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승리하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하면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잘 보십시오. 우리의 품성에 있는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뭐가 내린다고요?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늦은 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품성의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결케 될 때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늦은 비 성령의 큰 소리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44절에 북방왕을 경록케 하는 일이 바로 늦은 비가 내릴 때라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나 엄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적대적인 영향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역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고요? 모든 장애물과 모든 탐심은 오직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인 일꾼이 되라.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무엇을 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무엇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잘 보십시오. 교회가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자,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성령이 부어주시는 조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교회에 성령은 내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에 성령이 내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박광 지사님 아니라고 그게 드는데 아니에요? 예,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몸으로는 못해도 기도로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정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그 늦은 비가 언제 임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한 정언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나요? 아멘입니다.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맺는 의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빗방울과 같은 늦은 빛 성령은 임하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언제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 받을 준비를 하면 지금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에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하라. 무슨 불빛이에요? 성령의 불빛을 밝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철저한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열렬한 기도로 간구하고 하면 그 불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루어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압도적인 힘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올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주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똑같은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빛을 온전히 받은 재림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이네. 우리가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여러 주에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게 된다. 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지체되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아요. 그러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실지를 아신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합당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우리가 또 거기에 기여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 그 받은 빛을 활용하는 그 빛에 비례해서 성령의 분량도 정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예,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린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신다. 아멘이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멘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저기를 버리고 겸손한 탐험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며 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저기를 버리고 겸손한 단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켜보며 기다리려 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혁이 있어야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자,
모든 사람이 늦은 비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늦은 비, 유쾌하게 되는 늦은 비가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의 모든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뭐가 드러난다고요?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그러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른 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고, 이른 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요?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모든 불결함을 온전히 정결케 해 주리라고 의존하는 것은 부족한 백성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비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지금 변화시켜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부흥인 영적 부흥으로서의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과 우리의 생활 습관과 또 삶의 행습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결점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26년 6월 27일 미 텍사스 공립학교 10계명 개시 이어 성경 읽기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이 일월 법령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어요.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내에 10계명을 계시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뭘 한다고요? 성경을 필독서로 지정할 전망이다. 그리고 성경을 공립학교 필수 독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한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과 AP통신이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향후 시험 범위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해당 독서 수업을 빠지게 되면 시험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간 건장도서 목록은 있었지만 이처럼 공립학교 독서 목록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텍사스 교육위원회는 세계 역사 및 문화 교육은 축소하고 미국 역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도 함께 표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학년이 배우던 세계 문화 과목이 폐지되며 공산주의 관련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무슨 수업이 확대돼요? 공산주의 관련 수업이 크게 확대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텍사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텍사스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켜 논쟁을 낳기도 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미국 텍사스주 공립학교에 10계명이 게시되는데 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10계명이에요? 아니면은 가톨릭의 10계명이에요? 가톨릭의 10계명이에요. 네, 그러한 공립학교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존슨의 수정헌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또 교육 플러스라는 기사에 보면 2026년 6월 28일 미국 텍사스 공립학교 필독 목록에 성경을 포함하는데 교육계에서는 종교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영어, 문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주 차원의 공통 읽기 목록에 성경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교육계에서 종교와 공교육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종교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학생들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주요 읽기 자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등 세계 고전과 함께 성경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포함한 새로운 공통 읽기 목록을 찬성 9표,
반대 다수표로 승인했다. 이 목록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성경 자체보다 공교육이 어디까지 문화와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실제로 성경은 서양 문학과 미술, 음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받지만 공립학교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일도로 하는 순간 종교교육과 문화교육의 경계는 매우 민감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자녀들을 텍사스주와 같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영감의 글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행보라는 것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바로 예언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예언의 선상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다음에 이루러 올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루러 오는 것은 뭐예요? 일요일 휴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들인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하시며 온전히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맡기면서 모든 불의와는 타협하면 될까 안 될까요?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파수꾼이라는 옛날 재림교의 월간지였어요. 이 파수꾼이 지금은 사인즈 오브 타임이라고 시대의 징조라는 월간지로 바뀌었어요. 그 파수꾼의 1906년 3월 1일에 기록된 것이에요. 교회가 국가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을 국립학교에 도입하도록 하려는 현재의 노력은 종교적인 면에서 강제의 교리를 부활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반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엘레나의 서신에는 나는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읽도록 법으로 강제할 정의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법으로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선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으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의 시간이 점점 더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법으로 또 입법기관의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그 거듭난 자들이 계속해서 거듭남의 생애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 때는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재림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사업의 투신은 뭐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있지만 다른 교회와 연합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연합해서 투신하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해서 내 교회만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투신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위한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이른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늦은비가 내리게 될 때 이른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늦은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른 비를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아도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른 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비를 분별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린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단성 있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는 자들이 많아요. 시골 생활도 망설이고 교육개혁도 망설이고 건강개혁도 망설이고 안식개혁도 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단성 있는 결단을 통해서 전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진하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진보할 때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에 충만한 상태로 계속 전진할 때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사업에 동력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사건들 194쪽에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자들에게는요, 이른 비에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에게만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이 사업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떠한 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준비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에 충만한 가운데 생애한다면 늦은 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전심으로 주를 찾고 모든 결점을 부수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진실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비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준비이며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이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임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월 17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최되는 우리 신앙부흥 집회도 있고 8월 14일부터 16일 내지 17일까지 개최되는 청년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른 비에 충만함과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